우리는 레위기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잘 읽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쉽게 배워봅시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을 택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계시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한 것이었어요. 만약 다른 제사장이 부적절하게 들어가면 그들은 죽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좋은 것이라면 왜 그것이 그들에게 위험한 것이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은 온전한 에너지이고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만약 어떤 안 좋은 것이 그 에너지에 가까이 가면 그것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강력한 임재를 말해줍니다. 태양이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것처럼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레위기는 총 7개로 나누어져서 2개씩 묶어서 설명되는데요. 제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리고 정결법에 대한 것은 여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제사는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방법들입니다. 책의 끝부분에서 제사 방법들과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사장들과 관련된 거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장들을 뽑으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제사장들이 꼭 지켜야 하는 높은 기준들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결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해 말합니다. 혹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어떤 사람이 정결한 상태일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깨끗하고 더러운 동물들을 알아야 합니다. 동물들의 목록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땅 위에, 바다에, 그리고 공중에. 우리는 왜 어떤 동물들은 더럽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왜 그것들을 만지거나 먹는 사람도 더럽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들을 피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별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음식법 다음에 우리는 또 수많은 규칙들을 보게 됩니다. 피부병에 대해,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유출병에 대해서. 이것들은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나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해졌을 때는 그저 며칠 기다리거나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리면 다시 정결해집니다. 그러나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정결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도덕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 건강한 관계, 성적인 순결 등 이러한 법들에 따라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들이 세 가지 방법들입니다. 이제 이 책의 가운데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깨끗할 수 없고 부지 중에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지고 들어갑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물의 피가
곧 그것의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염소의 생명은 대속제물로 드려집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서 벌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염소에게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염소에게 죄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멀리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것은 속죄의 염소, 즉 아사셀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없애시는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사는 너무 야만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제사는 신들의 호의를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들이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 신들은 변덕스럽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또 그들이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절대 이유 없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 시대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합니다. 레위기의 다음 책이 바로 그 땅을 향한 여정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Hi, this is Tim. And this is John. We believe the Bible is telling one overall story from beginning to end, and so we're making videos about each individual book of the Bible, its unique design and message, and then how it fits into that overall storyline. We also make theme videos where we take one biblical theme and we trace it from the beginning of Scripture all the way to the end. We're a nonprofit, and we want to give all these videos away for free. So you can join us in making them by going to jointhebibleproject.com. You could give a one-time gift, a monthly gift, a few dollars, a lot of dollars. Anything will help, and we'd love you to join us in making these. If you go to our website, you can download a full resolution version of this video, play it in your church or school or whatever. We also have study guides to help you get through the content with other people. It's all for free at jointhebibleproject.com.